샬롬. 2023년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과 또 다른 간구가 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크고 은혜로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은 오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곧 장미꽃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 때로는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거나 권력에 기울이거나 아니면 명예를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 보스턴 날씨보다 더욱더 변덕스러운 것이 세상 인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의지하지만 때로는 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서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얘기합니다. 의지하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내면의 답답한 순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의 모든 것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요셉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라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이삭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대로 선포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삭은 참 간사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을 많이 하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돌아보니까 그런 모든 환난에서 누가 나를 도와줬냐 돌아보니까 나의 지혜와 뛰어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12지파가 되는 그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으로 야곱이 한 거죠. 죄송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겁니다. 잘못 썼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겪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웠을 때 되게 되면 그것도 참 답답하겠지만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데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 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혼육을 보호하고 때론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그들을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보다 힘이 세고 영향력이 많은 악한 것들, 세상 풍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누가 우리를 구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세상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우리의 상대자가 우리보다 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 34편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 그러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복수할 때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렇죠. 직접 간접으로 세상 살면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무능해서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것을 다 아시고 가장 그들을 정확한 때에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그냥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려는 정말 악한 거죠.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반에 있는 흐름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정확하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올바르게 성도가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줬던 사람 앞에서 너는 틀렸고 이 사람이 옳다고 분명하게 인정하며 칭찬을 줄 수 있는 참 가장 멋진 재판관이죠. 그죠? 서로들 시시비비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해서 제3자가 이게 뭔가 모를 줄은 그런 헛갈리게 하지 않고 너는 틀렸었고 이 사람은 인내로 참고 기다림을 확실하게 보여줄 상을 베푸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너는 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고 이 사람은 올바르게 믿음 생활했던 것을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을 손을 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을 새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밤을 새우는 것이 더욱더 은혜롭고 축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놀라운 축복,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 나쁜 환경, 사단 마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있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예수님도 조롱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할 때 참 주님께서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 하실 때도 그 고귀한 일을 할 때도 그들은 조롱을 하죠.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박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의 고난당할 걸, 메시아가 고난당할 걸 이미 예언됐던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얼마 전까지는 호산나 외치고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사람이 하고 막 떠들었다가 한순간에 그냥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저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비방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부활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증거한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 위기의 순간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십니다. 시편 22편은 초창기에 보게 되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기억했던 것이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아는데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때 누구도 영안이 열려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했죠. 그리고 그들이 읽고 암송했던 그 말씀이 뭡니까?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존엄하고 멸망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음부의 사망에서 잡히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었죠.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메시아가 죽음에 부활해서 일으킬 것이다. 근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상징이요 표범이 된 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존호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하게 했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웃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헛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대 무기가 뭐라 했습니까? 간구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의 음성을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거 아니면 어떻게 나는 망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일이 돼도 할렐루야, 그 일이 안 돼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아요. 나야 뭐 크리스찬 얘기 하나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그러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이 사랑 고백에서 참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내 성경은 사람들의 사랑 표현은 보다 더 간절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하나님이 어느 신이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느냐고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속히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육체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환경이 아주 영적으로 나쁜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미혼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초대할 때 목자가 여러분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성령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꾸미며 가정이 평안하며 미래를 꿈꾸는 탄식으로 더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속이죠.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진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쓸쓸히 살다 죽을 것이라고 세상은 속입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탄식하는 것보다 더 초조하게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여러분이 믿음에서 낙심될까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친구가 별로 없다고 많이 탄식들을 해요.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들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저 광신야처럼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학자인 사람,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역할, 다 다양하게 줬지만 그곳에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시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살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야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냥 쓸쓸하게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악한 사단마귀의 꼬임에 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영혼 세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데 왜 혼자라고 얘기합니까? 속고 속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2023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할 때 억울한 일에서도 보호받고 기쁜 일에서 더욱 칭찬받고 소망 갖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고 일생 동안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손으로 무엇을 쌓아야만 보호받고 인도함 받을 거라 생각해서 세상 속에서 거칠게 살아가고 안타깝게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까지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릇된 신념과 그릇된 판단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손을 내밀어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나 고백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 주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